네,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7번의 시간 동안 같이 열심히 달려오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과연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고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로만 살펴봤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다른 여러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죽을 뻔한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 동족한테 욕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동족들이 불량배를 이렇게 막 고용해가지고 돌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위협을 피하려고 야밤에 막 바구니에 막 몸을 실어가지고 탈출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냐면 원래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내가 갑니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러면 너도 이제 그걸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러면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혔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양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고 우리도 이걸 믿고 있고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최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바울이 한다면 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대우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오늘날의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좀 중요한 일을 맡긴 사람한테는 의전이나 이런 거 막 쫙 굉장히 이게 되게 좋게 대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야 됐어요. 어딜 가든지 주와 함께 꽃길만 걸어가고 물질이 막 넘치고 나 너무 행복해, 막 바울이 이래야 되는데 막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꽁꽁 묶여있는 채로 그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보내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안정적인 재정, 이러한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바울의 상황이죠. 굉장히 열악했고 죄수들이나 갇히는 곳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자기 세뇌를 계속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던 바울의 이 말이 자기 세뇌를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여러 단계를 밟아요. 먼저 당시에 이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추구하고 바랬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자기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11절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던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나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거나 나는 가난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고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탐내하던 인간의 이상을 이 사람이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비슷하게 얘기를 하나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는 뭐 배웠다가 아니고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비밀 종교 같은 그런 집단적인 모임이 이 시대에 있었는데, 이 밀교에서 전하는 가르침이 12절이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나 이것도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고, 또 이 비밀리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궁극적으로 탐내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배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절과 12절을 한 번에 좀 엮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계속 상승만 칠 수 없고 끝까지 하강만 칠 수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포물선처럼 롤러코스터를 막 흘러가는데, 잘 살 때가 있으면 급격한 하강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슬퍼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거를 터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득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한 강철 같은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이뤄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문맥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 상황,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 내가 뭐 황제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맨날 막 해봐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황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 각각의 개개인은 주어진 상황과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잖아요. 이 바울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걸 배운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제발 기뻐하세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바울을 추적해가지고 자기들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놓는 이 빌립보 교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만 오래 이렇게 뿌리박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이 지역에서 잠깐 머물러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다른 지역 넘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여기저기 막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돌아다닌 횟수만큼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거고, 그럼 교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유독 빌립보 교회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교회 거의 탑3 안에 넘버1으로 들어갈 정도로 빌립보 교회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쭉 6번의 시간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전달했던 책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고 유복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자기의 삶이 여유롭고 마음의 공간이 좀 많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시선이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대로 되죠. 타인을 신경 쓰고 타인에게 뭔가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또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최소 2번 이상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좀 마음의 공간이 여유롭고 좀 잘 살았던 교회였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전혀 잘 살지 못했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 멀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길을 이들이 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헌금이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받아서 저 너무 기뻐요, 돈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보낸 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0절을 같이 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바울을 생각했지만 바울을 돕고 싶어서 너무나도 애를 썼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거 내가 압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야 지구촌 시대잖아요. 뭐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되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답장 반응만 해주면 어디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시공간이 굉장히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거 알 길이 없던 시절이 이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한 군데에 5년, 10년, 20년 있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잠깐 몇 개월, 몇 년, 여기서 몇 개월, 여기서 몇 주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가보면은 이 사람이 이미 갔대.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몇 번 바울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돕고 싶은데 계속 뒤를 열심히 따라가도 바울은 저 앞에 가 있고 저 다른 지역에 가 있고 자기들은 계속 거기만 다른 지역만 답습하다 보니까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움직이지 못해요.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걸 딱 알자마자 드디어 찾았다 라고 하고선 자기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들이 전해주게 됩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러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고 바울이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할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 바로 거기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모든 비용을 수감자가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됐어요.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이 빌립보 교회가 선택을 해가지고 바울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늘 자고 일어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소식들을 듣다가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헉헉 하면서 막 오는 겁니다. 어떻게 왔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 큰 꾸러미를 바울한테 탁 주는 거죠. 이게 뭐요? 하고 탁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꾸러미 안에 돈이 얼마가 있었든지에 상관없이 바울이 엄청나게 감동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뻔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은 마음이 강하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보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으니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헌금을 보낸 거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고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이 마음과 행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데 막 사회적인 커넥션은 전부 다 끊겨가고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또 다른 자신들의 이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뭔가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같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처한 어려움을 언젠가 딱 듣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거침없이 팍 하면서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1장에서 초반부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좀 수확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다시 기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순수하게 이 복음을 믿고 이거를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싫어서 복음을 빨리 전하면,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황제라고 생각하고 황제를 믿던 시절인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제 고백하던 그 믿음 신앙 체계가 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빨리 전하면 이 소문이 언젠가는 황제의 귀에 딱 들어가서 이 사건의 주동자인 바울의 목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물리적인 걸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을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것들 좀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가 아니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장면이 있었죠.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 기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빌립보 사람들 괜찮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더 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로마 세계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수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바울을 볼 때 아마 처음에는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봤을 수 있어요. 이 감옥에 뭐 평범한 사람이 갑니까? 뭐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 세계에서 굉장히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뭐 시대의 살인마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수 있어요. 참 체격도 유약하고 약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감옥에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바울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뭔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말만 잘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쭉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음이란 거를 내가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움직임과 반응이 이 감옥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죽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로마 세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야 결과를 아니까 전하니까 믿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정신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빨간 줄이 쫙 그어진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이 로마 간수들이 로마 사람들이 뭐하러 믿겠냐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옥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주홍글씨가 빡 붙은 게 바울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주변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사방팔방에서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로마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상황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쭉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4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하면 될 건데 뒤에 단서가 뭐가 하나 붙었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 부분을 바울이 좀 강조를 합니다. 이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랑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 커뮤니케이션, 그 상황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황제에게 빡 전달되진 않았지만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중추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거를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라고 하는 그 큰 거대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는가? 능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꺼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빌립보 교인들이 회의를 가졌을 경우, 회의감이 생겼을 경우가 너무 컸겠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4장 22절에 하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회의감을 갖고 있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로마의 중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가이사, 황제와 가까운 사람이 황제가 이 복음을 믿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황제는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까지 복음이 퍼졌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금 빌립보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투옥되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을 하셔서 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갔겠죠. 그러니 장소는 좀 다르지만 또 하나의 작은 로마로서 살아가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본토 로마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왔을 겁니다. 내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 그리고 주변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쫙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나의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했겠죠. 복음이 뻗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한계로 재단하고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한 걸로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목적 의식과 힘을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얻었겠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세 그룹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연 로마가 복음이 전해질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질까? 황제가 복음을 믿을까?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생각과 한계를 전부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가 어떻게 보면 위로의 편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아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건데, 그냥 막연하게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버티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과 결과, 그리고 하나의 예들을 막 제시를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본인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깨닫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꽤 상당히 지난 시기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쭉 퍼져나가고 열매가 탁 맺어지는 거를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캐치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바로 캐치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보이잖아요, 믿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되고, 함께 돕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뒤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시야가 좀 많이 좁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히고 뒤를 좀 보시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시야로는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데, 우리는 모든 이 결과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뒤를 좀 돌아보세요. 계속해서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빌립보에 전파되고 로마에 전파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근처까지 복음이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딱 보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빌립보서를 정리하고 한 줄로 요약함에 있어서는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거를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시고 쭉 이거를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쭉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쭉 세워보면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상만을 보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합니다.